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더 주님 사랑하며 따르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입니다. 신명기에. 그리고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모세는 위대하다 그래도 종일 뿐이다. 모세는 종일 뿐이다 그래서 위대하다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쪽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죠? 예, 저쪽에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사실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자꾸 걸어 나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꼭 유대인들만은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 쪽에서도요, 모세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슬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가 위대해요. 가장 위대해요. 오늘 본문 보면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붙잡습니다. 그러니 모세 이후에는 더 위대한 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의 가르침 그것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위대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신명기에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처럼 복을 얻은 자가 어딨냐? 너는 행복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딨냐?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으셔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시니 이스라엘 너희 같은 사람도 없대요. 거기에 매개가 되는 건 뭐예요? 모세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없으신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이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어요. 이 선지자가 우리 편이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존심 내지는 그 자부심의 근거는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의 말을 깨뜨리는 것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 이후에도 나타났었어요. 걸출한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온갖 선지자들, 심지어는 다윗, 솔로몬, 위대한 왕들 다 오고 갔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고 높은 산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어그러뜨리는 거, 모세의 말을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시고 그 수많은 기적과 위대한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그 모세를 흔들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게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모세의 말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모세의 말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시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지만 모세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리고 많은 다른 사도들을 핍박했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도둑질하고 무슨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말들이 나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같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교회와 회당, 교회를 핍박했냐면 다른 이유 아니에요. 모세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 그러는 거죠.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조금 뒤쪽에 하고요. 여기 있는 이 34장 모세의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대요. 오늘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성경 퀴즈대 같은 거 보면요,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었나 그러면 뭐 느보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스가산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도 이게 뭔가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악산에 가면요, 설악산에 가면 봉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죠? 대청봉입니다. 예, 등산들 좋아하시네요. 대청봉이 제가 알아보니까 1707.9m래요. 거기 가서 이제 딱 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 대청봉이 있는 것처럼 느보산이라는 그 큰 산에 또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죠. 히말리아 산맥 안에 여러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모압 땅 느보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큰 산의 그 경계 안에요, 비스가산이라는 어쩌면 가장 높은 산 비스가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 남방과 종로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셔요. 산에 올라가서 저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죠. 산에 올라가서 오른쪽 왼쪽은 가나안 땅의 북쪽 남쪽입니다. 북에서 남까지를 쭉 다 보이셔요.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보입니다. 뭐 지금처럼 미세먼지 없었을 거예요. 미세먼지 없었으니 굉장히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날씨 좋으면요, 뭐 63 빌딩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인대요? 뭐 개성까지도 보인대요. 아마 눈 좋은 사람은 눈에 힘주고 보면 평양도 보이고 김정은도 보일지 몰라요. 사람의 시야가 꽤 넓습니다. 높은 산,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에요. 에이, 그 산에 올라갔다고 어떻게 다 보일까? 보입니다. 맑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보산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모세는 알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죽어서 골짜기에, 벳볼 골짜기에 장사 지낸다고 그래요.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알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보이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궂으시고요, 왜 가지 못할 땅을 보여셨을까? 모세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싶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눈,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요, 모세가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슬퍼하고 뭐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모세 오경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사실은 한 가지 주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느샌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75세, 어떻게 보면 장년이고요, 어떻게 보면 노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기까지의 역사가 창세기 앞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끝까지 죄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방주로 심판하셔요. 홍수로 심판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탁 뽑아 올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쫓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시작에 누굴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대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대요. 왜? 세상 모든 민족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를 뒤집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에게 내 말, 내 복음, 내 말씀, 언약으로 너와 함께 동행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나를 섬기며 살 거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축복하며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여기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는 지금 그 세 가지, 약속의 세 가지 측면들을요 다 누리고 있어요.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바글바글바글들 하고요, 개미떼처럼 저 아래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 그 비스가산으로 올라갈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혼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알아요.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신명기만 해도 한 7번 정도 얘기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못 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고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됐음을 압니다.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요. 그림은 그런 거죠. 여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산을 올라가는 모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무슨 환송식 같은 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종 예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래서 환송에 춤을 추었던 것도 아니고 울고 있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울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소망 가운데 환송의 노래를 불렀는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세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의 상상은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겁니다. 소리 내지 못하고 울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울면 그 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백성들은 알았겠죠. 이럴 때 하는 게 그 주먹을 먹는 거예요. 그죠? 주먹을 먹고서 라고들 울었을 거예요. 아마 차마 여인들은 그 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뒤돌아서 울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싶어서 엄마 치마폭에 있어서 그냥 같이 울고 있죠. 조용한 울음들, 아니면 또 모든 것들을, 그 회한들을 살피는 그 마음들이 산 아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산을 올라가는 모세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백성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느보와 비스가산 아래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느끼겠죠. 흑흑하는 소리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골짜기 들판은 가득 메운 소리들이 들려요. 아마 모세는 돌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가슴 벅차게 느꼈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라고 모세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시내산에서 전했고요, 신명기 그 모압 광야에서 피가 터지는 열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 같은 신이가 어딨냐, 이스라엘아 너희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딨냐,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떨리지만 그 노래들을 백성들에게 남겨놓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땅을 쭉 보는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봅니다. 저 땅에서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 내리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모세는 봅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볼 때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 오경, 그 크고 장대한 이야기, 그 엄숙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그곳이 지금 여기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위대하게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삶이 어떠셔요? 이 느보산과 비스가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발걸음, 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삶은 앞에 목전에 뭔가 인생의 최후의 열매를 놔두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애통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위대한 삶이에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20년을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요, 또 그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지금 서 있는 삶입니다. 모세는 위대해요. 그리고 그 삶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삶입니다.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벳볼 골짜기에 묻힙니다. 하지만 무덤이 어딘지는 모른대요.
이 이야기를 왜 덧붙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돼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그 장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몽땅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요, 그 산 꼭대기에서 홀로 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많은 민족 수백만을 이끌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없어요.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간교한 계략이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그것 하나 들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백성을 이끌어온 그런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요, 그 삶을 어떻게 조금 내려놓게 만들어요.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님을, 아니면 모세가 인간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 뭔가 인간적인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을 그 중간에서 중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나친 숭상을 받을 위험이 아주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무슨 무당 같은 데 좀 가끔 가시나요? 안 가시죠? 예. 전에는 갔으나 이제는 안 갑니다. 무당들이 계신데, 계시다 그래야 되나요? 거기 가보면 뒤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아니면 무슨 인형 같은 걸로 서 있어요. 보통 그 제일 센 사람이 누구래요? 우리나라에선 관우가 제일 세요. 관운장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다들 뭐 이렇게 깨갱한대요. 왜냐하면 관우가 싸움을 잘하죠. 그리고 그 삶이 멋졌어요. 그리고 삶이 뭐 억울하게 또 슬프게 죽은 사람이 삼국지의 관우입니다. 그러니 관우가 힘이 셀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관우 신을 받았다 그러고요, 관우한테 갑니다. 모세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심판을 중재했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것들을 누린 사람이 없죠. 그러니 아마 관운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 무덤마저도 없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몽땅 다 이 사람 모세의 무덤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 꽤나 많이 하죠. 그러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장사 지냈어요. 하지만 그 무덤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잊어라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에요. 너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지 모세에게 올 필요 없다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이 그려집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호와의 종일 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묻힌 건 모르죠.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모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모세는 위대합니다. 그래도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래 라고 너무 쉽게 보내진 마세요. 모세의 위대함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위대해질 것에 대해서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모세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삶을 보면서요, 위대하다라고 멈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의 위대함, 그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보셔요. 모세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갔던, 아마 모세와 같은 그 인격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가슴 벅찬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죠. 모세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했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요, 내가 별로 아닌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찌그러져 있고 내 인격도 볼품없고 나는 이제껏 별로 용기 있어 본 적 없고 난 이제껏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본 적 없었던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를 자조하면서요 내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오늘 느보산 그 비스가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 120세 되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계셔요. 하지만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믿음 가운데 모세처럼 어쩌면 위대한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내 그 뒷모습에서요 위대한 삶, 가슴 벅찬 삶, 그 삶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의 기대입니다. 내 자녀 보기에, 내 자손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부모들은 다 소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마음이 꺾여져 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시간들이 와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까지는 집안에 있는 가장들이요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존중받았어요. IMF가 딱 터지고 나서요 자기들의 삶이, 그러니까 부모들 세대죠, 부모들의 삶이 꺾이고 나니까요 뭐가 꺾여요? 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그런 변화들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위대함, 모세가 위대한 것처럼 나도 그 뒷모습이 위대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이 또박또박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요. 이 일은 그냥 단지 왜 우리가 모세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위대함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의 삶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삶이 정말로 찬란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이 꺾여지면, 이 위대함에 대한 꿈들이 꺾여지면 인생의 스텝이 꼬입니다. 하지 못할 말들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일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추레해지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위대한 인생에 대한 꿈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위대한 꿈을 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약해 보이나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위대한 삶의 꿈을 접지 마셔요. 왜? 우리는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참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내 능력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 아주 뭐라 해야 되죠? 그 목표를 가지고요 그냥 훨씬 더 교만하게 나가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분명히 압니다. 처절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꿈,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인생의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위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삶이었다고
위대한 삶이 없다고 박수받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겸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위대해요. 하지만 그래도 종일 뿐입니다. 모세는 종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위대한 삶. 하지만 내가 종인 걸 압니다. 아니, 종인 걸 알기에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따라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아주 짧게 얘기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제 나중에 사사기 여호수아를 읽으면 알겠지만요, 이 말대로 살아갔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모세도 약간 그 감은 있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모세가 말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잘 따랐다고, 순종하였다고 9절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그 뒤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들을 지켰대요. 하지만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요. 오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도 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짧게 됐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도 위대한 삶에 대한 다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나 위대한 삶, 위대하지만 종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지만 참 짧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돌아선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기억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요, 많이 결단과 결심이 무너졌음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압니다. 내가 압니다. 올 초에 결심했던 것도 내가 압니다. 올 초의 결심과 결단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도 내가 압니다. 지난 주일의 결단과 결심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는지 내가 압니다. 예수님 따라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밝게 살기로 결단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그 길을 떠났음을 이스라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압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요 보통 3일 예배라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해나?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3일째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주일날 결단하고 살아갔던 삶에 어쩌면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잘 살았나? 아니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투성해요. 그러니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요. 다시 결단해요. 그리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로 정한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 리듬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 예배 하는 시간은 뭐예요? 내가 주일날 한 결심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 위대한 삶,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삶, 겸손, 이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내 회개와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쉽게
여호와를 버렸던 그 이스라엘, 그 슬픈 사람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꿈을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늘 결단하셔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인생의 꿈 놓치지 마셔요. 내가 연약하지만 그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거예요. 적어도 내 뒤에 있는 내 자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함, 가슴 벅찬 삶이 저기 있다고 말할 만큼 위대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 놓치지 마셔요. 이 꿈이 깨지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 꿈 놓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환상 놓치면 그 백성은 망합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해요.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어떤 꿈이에요? 아무나 주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꿈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위대한 삶의 꿈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잡으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겸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삽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요.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뭐가요?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요. 다시 그 꿈을 붙잡고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한 바퀴 한 바퀴 그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비스가산 그 높은 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점점 더 위대해지고 찬란해지고 밝아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으니 모두가 다 사모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다시 34장 1절로 오죠. 이런 사람이 거기 느보산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지금 서 있어요. 모세가 산을 올라서요, 지금 쭉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것들을 붙잡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 산을 쭉 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봅니다. 모세의 눈에 그려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쭉 보이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마음속에 울려지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으셔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을까? 그 고백이 모세의 지금 마음에 울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셔요. 모세와 같은 자, 너 같은 자가 없다 얘기하셔요. 어디서? 우리가 읽기는 34장 마지막에서 읽지만요, 저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모세는 여호와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면서 그 모세의 눈동자에 비쳐있는 그 감격을 보면서 모세, 너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비스가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무지무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하셔. 아니 모세, 너 같은 이가 없다요. 여러분들 연애들 해보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 이야기가 지금 그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아직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모세가 이것과 비슷한 산에,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산
그 산 어딘가에서 이제 다른 출애굽을 말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 변화산이라는, 아마 예루살렘 근처 어느 산일 겁니다. 그 산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거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누구?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 이분은 종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집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산에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엑소돈을 얘기한대요. 별세를 얘기한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번역했는데, 별세,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엑소도스는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나가요. 탈출이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엑소돈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했던 출애굽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하지만 결국은 같은 출애굽,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를 거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하신 예언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모세가 바라보는 그 산, 모세는 모릅니다. 모세의 눈에는 믿음이, 그리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룰 일에 대한 꿈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거기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 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삶도, 예수 안에서의 위대한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라는 믿음과 그 소망의 고백이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 감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너 같은 이는 없지라고, 너 같은 이는 없지, 너 같은 믿음으로, 너 같은 소망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는 없지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들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면서요, 우리는 모르는 소망과 또 꿈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이 비스가산 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스가산 이 위는 지금 슬픔 그리고 억울함의 장소와 장면은 아닙니다. 여기는 은혜가 가득한 자리예요.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요,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격과 평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안겨서 잠드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잠듭니다. 소망 가운데 잠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위대한 삶을 가슴에 한번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침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누구라도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비스가산, 이 꼭대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함으로 걸어간 그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끝에 감격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 주와 함께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비스가산, 인생의 마지막에서 소망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끝일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숨지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삼뜻 보실 겁니다. 네가 이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그때, 그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을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도 그 소망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까지 수고와 그리고 눈물과 애통과 그리고 간절함, 하지만 그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찬란한 위대한 삶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출애굽, 위대한 구원과 그리고 그 자유함을 꿈꾸는,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주의 은혜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 안에서 위대하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스가 산 그 위에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로 더 큰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잠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생의 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들으며 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 아버지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